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노아의 명에 의하여서 노아와 자녀들은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창세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비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요?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폭우가 계속되자 방주는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사실 방주는 일반 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배는 물길을 지나 어딘가 가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하지만 방주는 어딘가 가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저 물 위에 떠 있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상자, 박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떠 있기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주는 물 위를 둥둥 떠다녔다고 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비가 오는 동안 그렇게 40일 동안 둥둥 물 위를 떠 다녔지만 비가 그친 다음에 바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닙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도 며칠 동안이나 물이 지면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150일 동안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50일 동안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건 물이 빠질 조짐조차 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해 보면 비 오는 40일 동안, 그리고 물이 가득 찬 150일 동안, 그렇게 도합 19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언제 물이 빠질지도 모른 채 방주에 계속 갇혀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유배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방주가 커봐야 길이가 90m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 안에 갇혀 40일간 비가 오는 걸 지켜봐야 했고, 비가 그치고 나서도 물이 빠지지 않아 가득 고여 있는 것을 150일 동안 또한 봐야 했던 겁니다. 무슨 생각만 났겠습니까? 이 물이 도대체 언제 빠지려나?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방주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빠지지도 않는 물을 계속 바라보며 꼼짝없이 방주에 갇혀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이 도대체 미래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가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옴짝달짝 할 수 없이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삶의 순간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표현은 16세기 수도사가 지은 책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이 책을 지은 이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16세기 사제였던 그는 수도원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동료 수도사들과 뜻을 모아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하여 맨발의 가르멜회라는 걸 창립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개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르멜회의 동료 수도사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체포되어서 스페인에 있는 톨레도 수도원에 유폐됩니다. 이후 요한은 수도원 쪽방에 감금된 채 8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8개월 동안 갖은 협박과 회유, 인격 모독을 받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옥살이 했던 방은 폭이 2m, 길이가 3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문도 없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골방 안엔 나무 널판지, 낡은 담요와 변기가 전부였습니다. 음식조차 먹고 남은 찌꺼기를 주었고 그마저 매주 금요일이면 식당에 끌려가 무릎을 꿇은 채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요 식사가 끝나면 그곳에 있던 다른 수사들이 차례로 한 명씩 다가와 그를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런 가혹한 시간이 계속되면서 요한조차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것인가?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물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체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약함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갇혀 지냈던 어느 날 독방 벽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를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느다란 빗줄기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글로 적어가게 됩니다. 그때 적은 글을 모아 훗날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하길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한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절망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만 결국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했을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여 오히려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적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쉽게 이야기하면 니느웨는 이전 일본의 수도 도쿄 정도 되는 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반드시 이겨야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요? 일본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해 속국으로 만든 적이 있던 일본만큼은 그게 축구든 야구든 그 무엇이 되든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요나는 순종하기 싫었던 것이죠. 원수 같은 니느웨에게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이런 생각 끝에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다시스로 가던 이 배는 이내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의 선원들은 이게 다 요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머물게 된 요나는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나갈 수도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저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느냐?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피곤하여 지칠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 밖에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멀어지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땅끝 다시스로 가고 또 갔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는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요나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겠죠. 하지만 물고기 뱃속이라는 요나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극한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어느 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어둠에 갇혀 희망조차 꿈조차 갖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인들은 바로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봤습니다. 더욱 깊이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답답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오직 주님을 깨닫고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 같던 190일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비가 하루아침에 빠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봉우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노아는 4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8장 6, 7절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40일이 지나 내려 정착할 만한 곳이 있나 알아보기 위하여 까마귀를 날려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할 뿐 방주에서 사람들이 내려도 좋다는 어떠한 사인도 발견해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어떠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9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라고 딱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방주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노아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도대체 방주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40일을 비오고 150일을 또 기다리고 또다시 40일을 기다려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다시 비둘기를 보내도 여전히
암울한 상황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는 또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여러분,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날려 보낼 때 이번엔 성공할 거라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가 정말 성공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노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노아에게 그런 신통한 능력 같은 건 없었습니다. 노아가 할 줄 아는 건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이번에 비둘기는 성공하게 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가 입에 무엇을 물었다고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땅, 육지가 발견됐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비둘기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다면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날려 보냈겠죠. 언제까지? 끝까지. 노아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에 낙심과 좌절도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내고 회복하여 또다시 새를 날려보내고 또 날려보냈던 겁니다. 바운스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대학 졸업 명연설로 꼽히는 세 가지 연설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 2008년에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존 앤 롤링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 그리고 2011년 방송 진행인 코난 오브리라이언 다트머스 대학교 졸업 연설, 이 세 편이 손꼽히는 명연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명연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닥을 친 후 회복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 중퇴, 해고, 사업 실패와 같은 많은 아픔을 겪었고, 존 앤 롤링은 가난 속에 싱글맘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도 17년 동안 일했던 방송사에서 떠나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 모두 벼랑 끝까지 몰리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운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바운스백, 곧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무슨 말이냐?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능력은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평범한 사람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적응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에서는 임상심리학자 조지 보나노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지 보나노는 미국의 9.11 테러, 자연재해 등의 사건으로 자녀를 잃거나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겪은 이들을 추적해서 연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 자식을 잃게 되면 평생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거라 여기지만, 보나노가 연구해보니 그런 통념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아픔을 겪은 이후에도 다시 원래의 생활로 되돌아갔고,
또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해야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인물, 바로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은 사실 베드로의 일진이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지만, 그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먼 곳에서 굳이 게네사렛 호숫가까지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들 어부들은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그물만 씻고 있었을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전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렸었지만 잡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이래서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습니까? 밤새 그물질하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식구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왜 빈손이야? 밤새 뭐하고? 그냥 놀다 온 거 아니야? 아니, 몇 마리라도 잡아와야 그걸로 빵이라도 살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믿고 어떻게 살겠어? 아이들은 굶어 죽일 작정이야? 이런 잔소리에 베드로와 형제들은 잠도 안 자고 다시 집을 나와 호숫가에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4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5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어도 허탕이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뭐 달라지겠느냐? 어쩌면 이런 생각부터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판단으로는 다시 그물을 내려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 낙심된 마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낙심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전날 자신의 경험에만 사로잡혔다면, 이성적인 판단에만 머물렀다면 다시 회복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했던 마음을 이기고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비록 지금 내 마음은 낙심되어 있고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릴 때 회복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낙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인생에 있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2022년 12월 집사람을 떠나보낼 무렵이었을 겁니다. 장례가 나서는 사실 너무 정신없어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들과 각종 예배뿐만 아니라 입감, 발인, 화장 등의 절차들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신없던 장례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이후였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근심과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한다. 교회는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은 하나도 없었고 하나같이 모두 다 부정적인 사인들, 잘 안 될 이유들만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더욱 낙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짐들을 다 어떻게 지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이들을 챙기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 식사를 챙기고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방학을 했는데 방학을 하면 좀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오산이었습니다. 방학을 하니 더 미치겠는 겁니다. 아직 장인 장모님이 이사 오시기 전이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는데 무엇보다 식사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새벽 예배 갔다 와 아침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점심때가 되고 점심 후 교회 가서 교회 잠시 하다 보면 저녁때가 되어서 저녁 식사 챙겨야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무슨 사정을 봐주겠습니까? 아빠 바쁘니까 오늘 점심은 쉬겠어요. 안 먹을래요. 그러니 아빠도 좀 쉬세요. 이러겠습니까? 그 반대죠. 식사 때만 되면 배고프다고 왜 밥 안 주냐고 성화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할 때마다 아이들은 꼭 물어봤습니다. 아빠, 점심 메뉴는 뭐야? 점심 식사할 때 또 물어봤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메뉴가 뭐야? 나중에는 정말 식사 메뉴만 물어봐도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메뉴 이야기만 들어도 막 화가 났습니다. 얘들아, 식사 메뉴 뭐냐고 그만 좀 물어.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아이들이 안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어김없이 또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 아침 메뉴는 뭐야? 아이들도 아이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교회 일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이라 교회는 가장 바쁜 시즌이었습니다. 당회도 해야지, 구역회도 해야지, 새로운 임원들 선출해야지, 성탄 행사,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지. 그것만 있습니까? 그런 행사를 한다고 다른 예배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성경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낙심된다고 힘들다고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장례 끝난 다음 날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새벽 원고를 작성해야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입을 열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다고 강대상에 올라가 오늘은 제 마음이 좋지 않으니 말씀은 쉬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감당해야 할 목회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당일 구역회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따금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긴 했지만 점점 그 빈도와 강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돌보고 틈틈이 집안일을 하고 게으르지 않게 교회의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그저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낙심의 마음이, 좌절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자녀와 교회가 오히려 나를 버티게 한다는 것을. 어느 날 새벽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와 교회 제가 지키려고 했을 땐 근심과 걱정뿐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있었기에, 사역해야 할 교회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와 가정이 없었다면 무너져도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감당해야 할 자녀들 때문에, 기도해야 할 교회 때문에 오히려 제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도저히 희망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내 인생조차 끝나버린 건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아픔이 있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처럼 비둘기를 날리는 일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결국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